2006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튀르키예로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 6명 정도 이렇게 작은 숫자로 이렇게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요. 직항의 그 티켓이 비쌌기 때문에 비엔나를 경유해서 이렇게 튀르키예로 이스탄불로 들어가는 항공편을 갖다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비엔나에서 이제 하루를 경유하고 튀르키예로 들어가는 것이라 비엔나에 이제 도착해서 호텔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6시 30분에 이륙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호텔에 머물러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일어나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6시 30분 이제 이륙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늦게 간 거예요. 적어도 이제 한 2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6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비엔나 역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시간이 이제 이미 이제 늦었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요.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어쨌든 도착하면 무조건 뛰어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막 뛰어서 이제 체크인하러 갔는데 항상 그 일이 안 풀릴 때는 정말 안 풀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체크인하러 딱 갔더니 앞에 단체 손님 40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이제 또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여행을 오신 것 같아요.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제 외국을 나가본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 있는 청년들은 좀 자기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이들이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속에서는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직항 그냥 국적기를 타고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싸게 갈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 10일 정도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짧지 않잖아요. 시작부터 꼬여버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 그렇게 서성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당황스러워 보였나 봐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였는데 아무도 없고요. 저희 딱 타는 비행기 편에만 앞에 단체 손님 40명 저희 그리고 저희 뒤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있는데 오스트리아 항공의 지상직 직원이 지나가다가 저희를 봤는데 이제 저희를 보니까 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뭐가 필요한 일이 있냐고 도와줄 게 있냐고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티켓 들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6시 10분이라고 30분에 이륙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하얀 얼굴에 더 하얗게 되시면서 빨리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몇 명이냐고 제가 6명 정도 된다고 이랬더니 빨리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더니 이제 옆에 비즈니스 체크인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하더니 자기가 설명을 하더니 빨리 여기에다가 지금 체크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저희들 화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제 10분 지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안 되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서 대표자 이름만 한 명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제가 그러니까 주은석 이렇게 했더니 주 이렇게 쓰더니 이렇게 12개를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자기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 뛰어가 자기가 뛰어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뒤를 갔다가
빨리 붙어.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죽는 거야 이제.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뛰어가서 탔겠습니까? 못 탔겠습니까? 예, 막 닫고 있는데 문 닫고 이렇게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막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10분 전에 탔습니다.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mazing Grace.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일탈의 길을 걸었던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한 번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죽음의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변화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변화되는 그 장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한 단어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좌절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열 가운데 하나됨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30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길이 없는 곳 가운데 길을 여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다윗의 삶은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다윗의 사람들이 그 10여 년간 다윗이 쌓아왔던 그 명성과 권위를 다 부정해 버린 것이죠. 다윗, 너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너가 제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명타를 입었던 그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복구불능입니다. 회생불능인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생명이 이제 그 촛불과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구불능, 회생불능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명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오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좀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아말렉의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빨리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에 바쁘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멈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하나님께 여쭙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이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가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따라잡고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무리 탁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막 챗 GPT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죽을까? 아무 답도 안 할 겁니다. 걔는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라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600명 가운데 200명, 여러분 3분의 1 아닙니까? 큰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자기들이 이제 못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지쳤기 때문인데 그 여러분 육체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 아무리 가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찾을 수 있을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힘이 든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 200명이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주저앉게 된 것이죠.
3분의 1이 주저앉게 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게 됩니다.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불신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 400명을 다시 데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는데요. 길이 묘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지금 무리가 급해요. 지금 내 가족들이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바삐 가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든 상태이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지금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구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시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내 삶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갈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일을 마치고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애굽 사람, 자기 동족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을 살리려면은 그 가운데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다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건져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고 그 가운데 인생이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살아난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그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 애굽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애굽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대요.
자기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가운데서 잡힐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를 갖다가 그 생태를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라. 내가 너를 잘 후히 대접하도록 하겠다.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비엔나 공항에서 길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왜 왔을까요? 그죠? 생면부지에 같은 인종도 아닌. 그리고 2006년도만 해도 무슨 K푸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지금이야 가면은 뭐 한국 사람에 대한 뭐 호감도 있고 이러지만 그때만 해도 타 동양에 있는 중국 사람 아니면 예,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그 기회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움직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시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곳곳에 우리를 돕는 사람을 두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멈췄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닫혀있는 이 문은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이 닫혀있는 분들 계시지요.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거대한 광야 가운데서 이 아말렉 그 도적 같은 자들 그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땅들을 갖다 돌아다니던 자들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이 그 한 사람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금방 그 사람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차고 넘치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았을 때 아말렉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지금 아말렉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온 땅에 편만하였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 약탈 중에서 가장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사흘을 넘게 빨리 도망쳐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병도 세워두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풀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다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다윗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400명의 용사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장을 하고 있고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막 옆에서 봤더니 뒤에서 봤더니 이 다윗의 그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겼다 할지라도, 아말렉을 그들이 쳤다 할지라도, 부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돌을 들어서 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다 무장 해제시켜 놨어요.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병사들에게 그렇게 다 어떻게 해요? 부서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유실도 없이, 하나의 어떤 결핍도 없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 어떠한 상처도 없이 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중요한 건 그냥 내가 빼앗겼던 것들, 그것들만 찾아낸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블레셋에서 빼앗아온 것, 유다에서 빼앗아온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왔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400명이 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도 다 이제 안전하죠. 뭐 왔는데 막 그 재산은 갑자기 몇십 배가 불어나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 전만 해도 어떤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예,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 뭐 좋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는데요, 근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모든 걸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의 삶이 아골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그냥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인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냥 딱 맞게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혼인잔치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이제껏 먹어왔던 포도주보다도 더 여러분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제공이 되었던 것이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 그 5천 명이라는 그 남자, 그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빈들에서 배를 굶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축사하셨을 때 그 5천 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 12강주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는데 완전하게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몇 번 그렇게 기도하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부모님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받으셔야죠. 아니 이 은혜를 갖다가 그죠?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즉 차고 넘치는 삶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적인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내 가운데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아말렉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복하고 그가 복귀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오는 가운데 그 낙오자들,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0명이 200명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쟤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앗아 온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이제 너희들의 처자 구해왔으니까 이 처자만 데리고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떤 자들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다윗의 군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요? 왕따 당했던 사람들, 소외당했던 사람들, 차별당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지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다윗에게로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자신들의 공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었던 것이죠.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세상이고요. 그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결핍이 있고 오늘도 고통이 있고 오늘도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제 교회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무례한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용서를 좀 바랍니다.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그 결핍을 다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런데 옆에 보면 누군가는 결핍 가운데 살아가요.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나를 갖다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바로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아주셔야죠. 보듬어 주셔야죠. 그 눈을 딱 잡으시고 웃어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빛 교회가 이 다윗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수정빛 교회 가정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오늘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